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 주간을 돌아보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있는 처소에서 승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이 시간까지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은 이제 몇 가지 일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2개월여 장소를 찾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확정이 되어지고 갈 곳이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또 이제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과 함께 가서 이제 소예배실에 페인트도 칠하고 예배드릴 준비를 이렇게 하게 되어졌습니다. 일하시는 분들 이렇게 같이 뵈니까 제가 있다가 도대체 이분들은 도저히 70세 연령으로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제 생각엔 그냥 30대, 40대 같이 일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하게 하면 점점 젊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갈렙이 85세로도 헤브론을 정복할 만한 그런 강한 체력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복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는 중보기도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교회 딴 교회 좀 다녀왔었는데 부산에 있는 수영로 교회라고 이제 부산에 가면 제일 큰 교회일 겁니다. 그분 이제 담임하시는 목사님 이제 중보기도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 이제 왜냐면 우리가 지금 중보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이걸 좀 어떻게 좀 더 개발하고 다른 이렇게 프로그램을 이렇게 잘 만들어 갈 수 있을까 저는 그게 좀 궁금해서 찾아가 보게 되어졌습니다. 가서 주로 다른 이야기보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그 이야기를 참 많이 듣고 왔습니다. 부산에 이렇게 한국 교회가 지금 많이 이제 성장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산에서만 지금 교회가 성장을 해서 7% 정도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산 지역에서 특별히 연합해서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한다고 이렇게 하네요. 해운대 그 백사장에 한 10만 명 정도 모여가지고 기도를 이렇게 하는 집회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뭐 한 4시간 정도 다 그냥 회개 기도만 많이 했다. 그 이야기도 제가 들어보아서 그것도 도전이 되어졌고 또 그 교회도 큰 교회지만은 이제 좀 매너리즘에 빠지고 이렇게 행정적인 이런 목회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기도가 더 열이 붙어가지고 철야 기도를 하면 주로 학생들이 많이 온답니다. 중고등부 애들이 많이 와가지고 기도를 참 많이 한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참 많이 도전이 되고 그 학생들이 정말 축복받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보면은 옛날에 우리 세대가 다 철야하고 밤새워서 기도하고 이랬던 우리 세대 저는 하여튼 그런 경험을 해서 그때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았고 그 기도가 지금의 나를 붙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그렇게 기도하시기도 하고 또 하나는 그 교회 특징은 이제 월요일 되면 전부 다 그 황령산인가 거기에 산에 올라가가 산 기도를 이렇게 한다고 하네요. 그걸 한 30년 동안 계속 했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기도하니까 야 교회가 여전히 생생하게 이렇게 커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또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서 여러분도 걱정이 되셔서 또 우리 교회도 또 철회하자고 모이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만약에 하게 된다고 하면은 성령님이 여러분을 강력하게 움직여 가지고 제가 하기 전에 여러분이 막 기도합시다 이렇게 모이게 될 테니까 뭐 억지로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가 부흥을 꿈꾸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기도를 정말 좀 더 많이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개인적으로 도전을 받았던 것은 그 교회 그 원로 목사님이 계신데 원로 목사님 방에 이제 후임 목사님이 이제 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기도실 방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기도실 방에 이렇게 옷걸이 걸어놓은 것처럼 이렇게 봉이 3개가 이렇게 딱 이렇게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여기 무슨 옷걸이 수건 걸으려고 이렇게 봉을 3개를 만들어 놨나 이렇게 했는데 그 목사님 이제 설명하기를 이제 자기가 기도할 때 잠이 오면 이게 아래 거를 잡는다는 거죠. 아래 거를 잡고 안 졸려고 이렇게 하고 잠이 되게 많이 오면 이렇게 앞에 잡고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를 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후임 목사가 큰 마음에 감동이 되어지고 마음에 큰 울림이 있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역시 목회는 기도로 세워져 가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저뿐만 아니고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인생의 기도봉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치 못할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서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이지, 우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못함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냥 봉이라도 붙잡고 옷자락이라도 붙잡고 늘어지면서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이 여기에서 머무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매달리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모든 문제가 간증거리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저는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누구인가, 오늘 주보에는 어린 양 예수인데 그게 같은 말이죠. 예수님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요한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세례 요한은 무슨 기적 하나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근데 모세를 생각해 보면 홍해도 가르고 200만을 이끌어가면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고 놀라운 역사도 많이 일으켰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지요. 여호수아도 하나님이 붙드니까 막 태양아 멈추라 막 이렇게 하니까 태양도 멈추고 달도 멈추고 기적의 선지자였고 리더였고, 엘리사는 뭐 여러 가지 기적을 많이 일으켰으니까 세례 요한하고 비교하면 정말 세례 요한이 이제 이게 뭐 비교도 안 되죠. 그런데 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가장 귀한 자, 가장 큰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다른 선지자들은 다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것뿐이지 예수님을 직접 보면서 증거한 사람은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큰 자는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여러분들이 세례 요한보다 훨씬 큰 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아직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걸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도 보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더 큰 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사랑스럽고 복 주시기를 원하고 가장 큰 자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입술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입니다. 그 사람이 가장 큰 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교회, 그 교회는 바로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 모든 일어나는 예배와 행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교회가 가장 큰 교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모여가지고 재미있게 친교실에서 맛있는 빵을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도 예수님 증거하는데 아무 관심이 없으면 10,000명이 모여도 하나님은 이거는 빵점, 이건 나는 별로 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적은 소수로 할지라도 우리의 삶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세상에 증거하고 싶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를 가장 큰 자로 여겨준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를 했는데 그 세례 요한이 증거한 예수님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 첫째는 예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1장 29절에 보니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 세상 죄를 지고 간다는 말은 죄를 carry 한다는 말이 아니고, 영어 번역에는 다 take away 하니까 다 제거해버린다는 거예요. remove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가 있어도 예수님에게 가져가면 그 죄를 다 제거해버리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내 죄가 없어지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죄를 용서받는다 이 말이 우리 기독교인들한테는 뭐 예수님이 용서하시니까 그냥 별것 아닌 것 같이 보이는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용서라는 개념이 엄청나게 중요하고 필요한 개념인 것입니다. 이 마가렛 달라스키라고 하는 무신론자인데, 이 사람이 이제 디스커션을 이렇게 하다가 이제 고백하기를, 나는 기독교인은 아닌데 기독교인에게 가장 부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용서입니다. 그들에게는 용서해 줄 분이 계시지만 나에게는 나를 용서할 분이 없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부모에 대해서 지은 잘못된 죄, 자기 과거에 지었던 죄, 이 죄를 용서함을 받을 수 없으니까 평생에 그걸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무거운 짐을 계속 지고 가는 것입니다. 정말 자기 죄를 회개를 해야 하는데 부모한테 지었던 잘못된 죄가 있으면 평생 그것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님 앞에 가져올 때만 그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는데,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영국에서 이제 가장 큰 정신병원 이제 책임자로 있는 분이 한 말이 있는데, 이 존 스튜어트 목사님의 글에 보니까 그분이 이렇게 고백을 했더라고요. 우리 병원에서 환자들이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면 환자 중에 반은 사회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정신병자 반이 용서함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 죄책감 때문에 오래 눌리다가 그게 정신병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죄의 죄책감과 양심의 고통이 사람을 미치게 만들고 파괴합니다. 용서받고 싶은 사람은 가득한데 용서해줄 주체가 없는 것이 인류의 문제입니다 라고 이 병동을 총 관리하시는 분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테이크해서 away 다 버려버릴 수 있게 되도록 우리를 용서해 주실 분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잘 경험하지 못하지만 정말 이것이 놀라운 복이라고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를 해주시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용서를 하실 수 있지만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가져가서 회개하지 않으면 이 용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죄를 가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에도 보니까 베드로가 그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막 찔려가지고, 형제여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너희가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면 너에게 성령을 주시리라. 그러니까 회개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제사함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날마다 가져가야 되겠죠. 근데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사실은 이렇게 실제에서는 좀 이렇게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죄를 회개한다고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어느 날 가면은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부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면 정말 내 속에 생각지도 못했던 그 조그만 죄라도 그게 얼마나 가슴을 파고드는 고통으로 느껴지는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하나님 회개의 영을 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마음을 심어준다 하는 것입니다. 이순실이라고 하는 이제 학생이 제가 학생 때 있었는데, 이 애가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예배실에 앉아가지고 막 예배 드리고 나서 기도를 막 하는데 2시간을 막 간절히 기도를 하는 것이며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그래서 나중에 왜 무슨 기도했냐, 회개 기도했다. 무슨 죄를 지었는데 하니까 엄마한테 거짓말한 게 생각이 나서 그렇게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영을 부어주실 때 우리가 회개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도할 때 늘 주여, 주의 성령님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저도 이렇게 기도를 간절하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실 때 그런 우리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교리로 보면은 이 회개에는 3R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repentance인데 회심하는 마음, 우리가 결단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 restitution인데 이건 좀 신학적인 전문 용어죠. 보상하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 하는 것이면, 내가 회개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냥 끝나버리면 그건 죄 짓고 또 회개하고 죄 짓고 또 회개하고 이렇게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나서 정말 회개가 되려고 하면 그 사람 앞에 가서 내가 그 사람의 지은 죄에 대해서 그 사람하고의 관계에서 해결을 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간증 프로그램을 보니까 이 교정선교에서 일하시는 고봉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젊을 때 굉장히 방탕하고 감옥에도 늘 들어갔다 나갔다 하고 이런 이제 허랑한 방탕한 생활을 살았던, 그러다가 동거를 해가지고 애를 낳게 됐는데 그 애를 관리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고아원에 맡겨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분은 나중에 회심을 해가지고 목회자가 되어서 이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는데 28년이 지났는데 얘가 입양이 되어가지고 전화가 온 것입니다. 아버지를 이제 찾고 싶은 거죠. 찾고 싶어가지고 아버지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만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네가 나를 용서할 수 있겠느냐고 하니까 그 이제 아들이 용서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용서해가지고 갔는데 미국에 있으니까, 미국에서 이분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조교수 자리, PhD 학위를 받고 조교수 자리에 아주 안정되어 있을 때 이제 찾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봉준 목사님이 그 아들을 딱 맞이하는 그 순간에 그냥 그래 아들아, 내가 미안하다, 용서를 빈다, 하나님이 다 용서하라고 하셨으니까 용서하자 이렇게 하면 이게 용서입니까? 이거 용서가 아닙니다. 용서를 정말 하려고 하면 이분이 보상, restitution을 해야 됩니다. 정말 마음으로 내가 회개함으로 이 사람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상처가 녹아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아들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는데 얼마나 통곡을 하고 미안하다고 이렇게 했는지 목이 다 쉴 정도로, 정말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잘못을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아들에게도 진심이 통한 거죠. 그렇게 할 때 서로 부둥켜 안고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니까 그 많은 죄악 가운데서도 이제 다 돌이켜서 정말 깊은 회개의 자리로 임해지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서 만약에 이렇게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임하셔가지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repentance 하겠다라고 하는 회심의 영이 막 임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과정이 꼭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상처 입었던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 인간적인 레벨 안에서 용서를 구하게 되어질 때, 그때 진정한 회심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런 일이 일어나면 공동체가 정말 사람들이 와서 머물고 싶은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리포메이션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이 이제 사랑으로 계속 바꾸어져가는 그런 과정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해줄 수 있는 것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이런 회개와 회심과 또 새로운 변화 갱생이 가능하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이 저와 또 우리 교회에 넘쳐나고 여러분에게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능력과 권능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1장 33절에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베풀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세례로서 찾아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수 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실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연약하고 또 아무리 이길 수 없는 환경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던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주님께 찾아가면 우리를 이기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언급했던 이 고린도후서 4장 8절에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고 핍박을 당하여도 버림받아지지 아니하고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우리가 결코 망하지 아니하겠다. 왜 그러냐니까 우리 질그릇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어떤 답답한 상황도 다 넘어가고 이기게 만들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만 가면 그런 권능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미국 사람 중에서 많은 영향력을 미쳤던 그런 크리스찬 인물 중에 화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분이 계시죠. 그분이 찬송가 작곡을 많이 했죠. 한 6,000곡 정도 이렇게 작사를 많이 6,000곡 정도의 작사를 다 하신 분인데, 이분이 어릴 때 이제 6주 지나들 때 눈에 이물질이 끼고 이렇게 해가지고 잘 안 보이니까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잘못 진료를 해가지고 겨자포섭제라는 이걸 이제 뿌렸습니다. 그래가지고 6주가 되는데 이제 눈이 멀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아버지도 일찍 죽어가지고 엄마가 21살 때 이제 싱글 맘이 된 거죠. 그러니까 관리하기 어려우니까 애를 할머니한테 맡겨가지고 할머니가 이 파니 크로스비를 키우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망 가운데 부모도 관리해주지 않는 정말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누구든지 인생이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 가운데 큰 소망이 생기고 모든 상황 가운데 옛날에는 절망이고 좌절이었지만 그것을 가지고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찬송을 적었는데 오늘 우리 준비 찬송했던 찬송 중에 384장이 있었죠. 거기에 보니까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자기가 부모도 없고 맹인으로 살아가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만사 형통하리라. 이런 고백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길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길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반석 앞에 물이 없고 모든 상황이 다 끝난 것 같은데, 그런데 주님 앞에 가면 그 반석에서도 샘물이 나게 하셔가지고 있을 수 없는 기적 같은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능력 많으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가까이 가서 권능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다 하는 것을 증거합니다. 이건 조금 신학적인 이슈가 되겠는데 1장 30절에 보니까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이 내 앞에 계셨는데, 앞서 계셨는데 그분이 나보다 먼저 계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났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다음에 태어났습니까? 누가 형님입니까? 세례 요한이 몇 개월 형님이죠? 6개월 형님이죠. 우리 교회 수준이 대단합니다. 6개월 형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자기가 있기 전부터 예수님이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을 적었던 이 사도 요한도
태초의 말씀이, 태초의 로고스 대신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과 동등하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이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신학적인 오래된 이슈인데, 그리고 많은 이단의 모든 기초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슬람, 또 유대교, 여호와의 증인, 이런 모든 종파들을 다 보면은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맨 마지막에 다른 게 뭐냐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이 여호와의 정의는 인정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은 이걸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옛날에 여호와의 정인이 와서 이렇게 자기 팜플렛을 딱 남기고 간 것을 보니까 뭐 이단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퍼펙트하게 교훈도 다 우리가 가르치는 것 똑같은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이들이 가르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는 한데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라고는 절대 고백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론에서 모든 이단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AD 323년에 이 이슈가 크게 되어지니까 그 당시에도 많은 이렇게 이단들이 나와가지고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의 아들일 뿐이다 라고 하니까 그 종교회에서 모여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다 라고 하는 것을 교리화 만들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니까 하나님도 계시고 성자 하나님도 계시고 성부 하나님도 계시고 하니까 그 삼위가 하나님이다 라고 해서 삼위일체라는 교리가 나오게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런 생각은 조금 자주 안 들어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로마서 9장 5절에 보면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로마서에도 분명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니까, 빌립아, 내가 지금까지 너와 함께 있었는데 나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본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좀 신학적인 주제이긴 하지만 꼭 알아야 될 주제인 것입니다. 이 이단의 전부 다 마지막에 나오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여기에 다 갈림길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세례 요한이 소개한 예수님은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신 분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이 땅에 오셔서는 오직 말씀에만 순종하셨습니다. 1장 29절에 보니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오셨는데 이제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옵니다. 세례를 받으려고 오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생각해, 아니 내가 신들매도 풀지 못하겠는데 어떻게 내가 세례를 줍니까? 세례를 못 줍니다.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하여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이 땅에 계실 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만 순종해 갔던 것을 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도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예수님이 마지막 이제 게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기도하시고 이제 잡혀가실 때쯤 이렇게 되셨는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니까, 내가 너희를 전도하러 보낼 때 그 돈 가방도 가지지 말고 신발도 가지지 말고 겉옷도 가지지 말고 그냥 옷 한 벌만 가지고 가라 하고 그랬지. 그러나 지금 이 시간은 너희가 이제 겉옷을 이제 전대에 있는 자는, 이제 돈 가방 있는 사람은 돈 가방을 가질 것이고 배낭도 가지고 금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지금 이제 로마 병사가 와가지고 막 이제 잡혀가기 일보 직전인데 너 겉옷이라도 팔아가지고 빨리 금을 준비를 해라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이 그럼 이제 로마 사람들 오면 이제 한판 싸움을 이제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뭐 권능의 칼이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로마 병사들 다 물리치게 될 거야 아닌가? 이런 생각을 아마 베드로하고 제자들은 아마 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로마 병사들이 오니까 그렇게 하니까 이제 제자들이 근데 우리 지금 칼이 2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그것으로 족하다 이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로마 병사들이 이렇게 오니까 제사장의 종도 오니까 베드로가 칼을 막 휘둘러 가지고 누구의 귀가 끊어졌습니까? 예, 말고의 귀가 이제 잘라졌죠.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잘한다. 이제 금가지라고 했으니까 금으로 막 싸워서 이제 로마 병사도 물리치고 대제사장들의 종들도 다 물리쳐라. 이래야 이렇게 맞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칼을 거두어라.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이렇게 하고 말고의 귀를 다시 붙여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 금을 가지라고 마지막 돌아가시기 조금 전에 금을 가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7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깡패와 같이 이런 짓을 하다가 잡히는 일이 내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사야 53장 12절에 그게 예언이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와서 잡아가려면 무슨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왜 갑자기 잡아가려고 하니까 명분이 있어야 되니까 예수님이 마치 이 불법자의 동료, 뭐 쉽게 이야기하면 깡패와 같이 칼을 막 휘둘고 있어야 너 폭력을 휘둘렀으니까 잡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니까 말이 맞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구약 성경에 어떻게 예언이 되어 있는가 하는 그걸 마지막 순간까지 철저하게 자기의 삶에 얽어매어서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간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바로 이 거룩을 연습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무리 이것이 옳고 저것을 하고 싶고 그렇게 해도 예수님도 철저하게 말씀으로만 순종하고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내 모든 육신적인 욕망과 내 야심과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끝까지 주님이 걸으라고 한 그 길을 걸어가는 이 훈련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보통 뭐 부부간에 남편이 아무리 이렇게 믿음지 못하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 공경하라라고 했으면 그걸 우리가 훈련하기 위해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내가 아무리 사랑스럽지 못한 이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라는 것처럼 사랑하라고 하니까 밖에 드러나는 현상은 어떤 것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예수님도 그렇게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살아갔다고 한다면 우리도 죽을 때까지 내 뜻이 아니라 내 안에 말씀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그 율법 그대로 가지고 그걸 살도록 훈련하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분이 나고 화가 나는 일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분을 품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그 약속이 있으면 우리가 자그마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는 그 약속을 지키고 그 약속을 순종하는 과정이 우리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하기를 결혼은 행복이 목적이 아니라 거룩이 목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 것은 복되고 행복해서 남편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아내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이걸 왜 안 해주느냐고 이렇게 다투어 가는 과정이 아니라 아무리 허물이 많은 자라 할지라도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인내하고 견뎌가면서 섬기는 것을 훈련하라고 그 사람을 나와 함께 묶어서 지금까지 살게 가시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이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고 살아갔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 생각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 생각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하라고 명하시면 그 명령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시고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회개의 영이 임하여져서 정말 성령의 뜨거운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정결한 신부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도록 회개의 영을 주시옵소서.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도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권능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세례 요한이 증거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많은 허물과 우리의 모든 죄악도 예수님은 다 짊어지시고 가시고 제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회개의 영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뜨거운 마음으로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우리의 허물을 고백하며 일어서서 회개하는 우리들의 모습 또 보상하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하는 공동체로 우리가 남을 수 있게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 능력이 있는 분이신 줄로 믿사오니 모든 상황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아버지의 모든 상황 가운데 견디며 이기며 나아가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게 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기는 하나님의 예수님도 끝까지 순종하는 삶을 사셨는데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생각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계획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하나님 느끼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보는 것 우리의 경험하는 것으로는 아버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순종을 배워서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게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순결한 신부로 주님 앞에 서는 우리가 또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세례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는 분이신 줄로 알고 하나님 앞에 허물이 있을 때마다 나와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화해하고 화합하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무리 열악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능력 베푸시는 권능이 있으신 분이신 줄로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처럼 말씀에 순종함을 배워서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인 줄로 알고 내 환경과 보기에 또 내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철저하게 끝까지 순종하는 것을 배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와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